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죠? 네, 음악회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가을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조금 시원해졌다가 또 다시 더워서, 그런데도 오늘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너무 밝고 건강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바탕으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은사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작색처럼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겠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노래를 잘하고 우리는 뭘 잘하고 만약에 이 은사를 우리를 뽐내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 은사를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랑 세상이랑 다를 게 없네 라는 그런 한탄 섞인 그런 자조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사를 오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나를 세우는 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머릿속에 꽉 찬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과는 다르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피고요. 그 받은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은사 사용법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을 한 후에 은사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은사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뭔가요?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또는 선물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은사는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처럼 수년간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점점 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사회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는 뜻은 뭘까요?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 카리스마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서 고요하게 풍기는 특별한 매력과 뭔가 좀 위험 같은 게 있어서 좀 함부로 못하죠. 그 사람이 이거 해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좀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아, 그 사람은 다른 건 괜찮은데 좀 카리스마가 없어 라고 말하면 뭔가 좀 존재감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가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카리스마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같은 헬라어 단어이지만 은사를 나타내는 카리스마와 요즘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카리스마는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는데 반면에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데 제압하는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보다 은사를 더 소망하시는, 더 강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카리스마는 종교적 의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보통 은사라고 하면 방언, 또 통역의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거창하고 영적이고 나랑은 관계없을 것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마 저부터도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은사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그런 거랑 별개로 실제 생활에서, 실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장점들을 은사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 학교를 섬기신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사랑과 가르침의 은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가족위원회를 섬기시는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새가족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잘 해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목자를 맡으신 분이 저는 제일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랑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때로는 가르침의 은사까지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은사를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교회는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성가대도 있죠. 차량봉사도 있죠. 성찬위원, 여신도회, 남신도회, 또 쉴만한 물가, 상조위원회 등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석구석에서 아주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누군가 권면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마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봉사를 시작한 것이 교사 봉사였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이 집사님은 교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이가 3이나 됐는데 다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절대로 저는 지금 이 애들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절대 못한다고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도망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 교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죄송해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하러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슬금슬금 제 옆에 오더니 제 무릎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또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첫 봉사를 교사로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아니셨다면, 그때 저는 엄청나게 도망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제 은사를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가 권사님께 아니면 집사님께, 우리 성도님께 집사님이 이거 하시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러면 나는 절대 저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권하지?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각각의 빛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내가 가진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잘 읽어줬던 레인보우 피쉬라는 그런 그 영어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레인보우 피쉬는 다른 물고기들랑은 다르게 온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고 무지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물고기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비늘이 너무 예뻐서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줘 그러는데 절대로 못 준다고,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을 다녔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 피쉬는 너무 외롭고 슬퍼서 내가 내 빛나는 비늘, 그거 작은 비늘인데 하나만 내 친구한테 줬으면 이렇게 내가 외롭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그 레인보우 빛이 나는 그 비늘을 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레인보우 피쉬는 점점 비늘이 떨어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물고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이 레인보우 피쉬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장이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성숙한 사람은, 아마 성숙한 신앙적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나이만큼, 그 나이의 숫자만큼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위로도 자라지만 옆으로도 자랍니다. 나이테가 한 줄 한 줄 더 생기죠. 마치 그것처럼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한 줄 한 줄 사랑의 태가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커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나이가 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막 주름도 깊게 패이고 관절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눈도 안 보이고 너무 불편한 게 저도 지금부터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 먹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사랑의 태가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한 살 아기 때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죠? 자기. 그죠? 내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좋은 걸 해야 되죠. 하지만 2살이 되면 2사람, 또 10살이 되면 10명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또 60살이 되면 60명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한참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도, 또 아주 푸르고 푸른 풀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형편없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존재와는 다릅니다. 겉사람은 예전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면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방송 서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뒷모습,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뒷모습을 제가 바라보았는데요. 오늘은 지금은 앞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오셨다가 또 저녁에 오시고 이런 권사님들 계시죠. 몸이 불편하실지 몰라도 정말 마음만은 그 영만은 더 젊은 집사님들보다 젊고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성가대 역사도 길죠? 우리 권사님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정말 인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연세가 드실수록 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고 받은 은사를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에서 보이는 은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는 조금 다른 영적인 은사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함께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은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런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갖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언어랑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넓고 하나님처럼 깊지 못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수준이 마치 이렇게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죠. 배고파, 졸려, 뭐 이런 몇 가지 단어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훨씬 영적인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어휘와 생각은 아주 제한돼 있어서 마치 아기가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졸려 하는 것처럼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채로 그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기도 수준이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할 때 설령 그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부어준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부흥회 가서도 방언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방언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금방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기도에 푹 빠져 계신 것을 보면 저도 저렇게 기도에 빠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방언의 은혜를 받으신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은사를 땅에 묻지 마시고 기도에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아주 평화로운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꼭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아주 험한 싸움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낭망할 때가 많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미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이 우리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14장 2절과 5절, 18절 차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방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 또한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아주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몹시 사모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사이며 영으로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은사이므로 아주 매우 유익한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의 유익이 갖고 있는 거 뭐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표정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언인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자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더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은사의
우열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심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를 경계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죠.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영지주의,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것을 선호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가진 영적인 은사를 경쟁하는데 아주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 교회는 각각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공동체였지만 교인들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영적인지를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겠죠. 방언의 은사는 아주 신령한 언어, 아무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으면 정말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은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언의 은사가, 원래 그 방언 은사가 가졌던 유익함을 상실한 채 교회를 분열시키고 소수의 영적 엘리트와 아주 평범한 성도들을 가르는 어떤 높은 담장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방언보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섬기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은사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사용법, 은사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잘못 오남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은사 사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은사 사용법은 어떠한 은사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떠한 나쁜 것들도 다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 사용법은 아까도 말했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위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귀에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라면 차라리 아예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늘 사랑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따뜻한 사랑과 함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 사용법은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온몸의 기관이 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 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듯이 각자가 가진 은사를, 저마다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헌신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똑같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뭐라고 하셨죠? 잘했다 내 종아라고 안 하시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늘린 자에게 다 몰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잘 개발하셔서 땅에 묻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은사 사용법을 기억하셨다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시는 잘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바른 사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은사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와 자매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은사가 사랑 위에 세워져서 서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받은 은사를 기쁨과 감사로 사용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